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복음을 다시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 가운데 또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의 말씀,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요약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자신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것, 또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사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야말로 온전히 빛 가운데 있는 자요, 그것이 요한이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봤는데,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를 늘 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또한 받아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쓴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귐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우리 아버지 앞에 누가 서 있어서 우리를 대언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얘기하죠.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로 있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자주 써요. 여러분이 대언자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번역을 하면 보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 같은 단어예요. 이 대언자, 보혜사 같은 단어란 말이죠.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말의 원형은 뭐냐면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우리 옆에 바로 서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변명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통 파라클레이토스는 이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면서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지칭해요? 성령을 지칭하죠, 성령.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님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되었다고 2절에 말합니까?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 화목 제물은 화해를 요청할 때 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명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자신이 지셨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깨졌던 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로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물은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만의 구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관계, 죄악으로 인해서 원수됐던 관계가 사귐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이 쓴 책이 이제 성경책이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서신 모든 요한이 쓴 모든 책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항상 영생과 관계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아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지적인 얘기들만 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우리가 생각하는 알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알은 특별히 성경에서 이 결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 들어가는 남녀는 서로를 모릅니다. 근데 혼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남자는 여자를 알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알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여자는 남자를 경험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단순한 지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얘기하고 있고 진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저 사람을 알아.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백과사전을 보고 위인전기를 보면 그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하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실제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아는 것과 직접 타는 것은 다른 것이죠. 지금도 이제 컴퓨터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랜드 캐년도 갔다 올 수 있고요. 파리도 갔다 올 수 있고 전 세계에 일주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다 오는 거랑 진짜 갔다 오는 것은 천양지차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삶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나오고 성경적인 지식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3절에 우리는 그의 계명대로 사는 것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 아는지 모르는지가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어기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요한의 입장에서 계명은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5절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된다는 거죠. 6절은 다시 거꾸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자동적으로 지키고 행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자기가 새로운 말을 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에 아마 이런 식으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믿음이 구원파적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상관없이 내가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파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죠. 근데 정말 믿었다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구원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뭐 말씀대로 특별히 살 필요가 없다, 우리 어차피 못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접어놓고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그 강력한 그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회개하고 나아가며 더 이상 내가 과거의 그 더러웠던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압니까? 그렇다면 요한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 내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그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자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연애를 해도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에 거스르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고의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게 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게 되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묻게 되고, 어디에 가는지를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죠.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어찌 죄를 범하는 것을 즐거워하겠으며 죄를 범하고도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7절에 요한은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이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거부터 이미 들었던 말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말을 내가 너에게 예전에 전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고 너희가 이미 들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9절, 10절, 11절 이 세 절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특별히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계명을 어기는 자, 계명을 무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잖아요. 너무 잘 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특별히 이웃 사랑 중에서 형제 사랑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요한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런데 안에서 화목하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뭐 구역을 편성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 들어가면 나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는 그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는 빛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뭐 부서를 하거나 교회를 하거나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뭔가 개편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아주 몸살이 납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보내야 되고 저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고 막 온갖 테트리스를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럼 이쪽으로 붙이면 저 사람이 또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해놓고선 어디다 넣어도 괜찮은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는 다 화목해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일 어려운 구역에다 넣어주세요. 제일 힘든 구역에 아무 데나 넣어주세요. 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놔도 저는 열심히 하고 저기 놔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너무 조건이 많아요. 넣을 데가 없습니다 도대체. 집사님 따로 하나 만드실래요?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뒤에 가면 더 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오늘 다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니까 뒤에 가면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 그거 완전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막 사탄의 어떤 그런 마귀의 모습처럼과 비교하면서까지도 아주 강하게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주님께 사랑받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나중에 이 요한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어떤 평을 듣냐면 보아너게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울의 아들이라는 거, 천둥의 아들. 아마 목소리가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굉장한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변했어요. 뒤로 가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나와요? 이 요한이 이게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까부는데 하나님 명령 내려서 천둥 내려서 벼락을 내려서 싹 다 죽여버릴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람, 이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을 다 품어내려고 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을 너희가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런 자들만이 빛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죠. 계명을 어기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포기하고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죠. 그들의 구원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했는가를 통해서 그의 구원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 사랑을 포기하고 형제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며, 형제 사랑에 실패하면서도 이를 아파하지 않는 자는, 이것이 죄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을 사랑한 사랑입니다.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6절의 말씀대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방식이 아닙니다. 나를 찌른 자를,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 방식은 기독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유일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이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처럼 여겨졌고, 이로 인해서 기독교는 그 구원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교회가 자그마한 권리 침해에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을 교회가 보이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게 지탄과 또 비난을 받고 또 세상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거스리는 존재가 되었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네들이 말하는 것과 왜 다르게 사느냐? 왜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그 금과 옥조와 같이 여기는 성경의 말씀과 교회가 반대로 가느냐? 그러면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사회가 얘기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기득권과 권력과 부를 소유하려고 나서는 거죠. 심지어 세상의 권력을 찬탈하려고까지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독교 장로님들을 많이 대통령으로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황제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곳,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알죠. 지금 우리로 따지면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역에 태어나셔서 거기서 자라시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잘하신 겁니다. 세상의 가장 작은 곳, 연약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로로 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곳이 교회다. 설문조사를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가 나서서 교회의 갱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도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안다면 주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희생하고, 상승의 인생이 아니라 하강의 인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려 해야 되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움켜쥐려고 하기보다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 놔두면 교만해지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해요. 나 자신을 자랑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낮아진 길로 가려고 하지, 결코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파동 교회가 가장 낮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가장 낮은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로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계명 가운데 형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언자이고 보혜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하여 반드시 형제 사랑을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처럼 주님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어기고도 뻔뻔하게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형제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또 형제 사랑에 실패하였습니다. 또 내가 그 형제를 정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피스메이커로 주님께 드리고 우리 공동체에 드려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송파동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